오늘은 창조 세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며 지켜온 39회 환경 선교주일이라고 저희는 얘기합니다. 감리교는 6월 둘째 주일 환경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어떤 교단은 6월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저희 감리교회는 6월 둘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첫째 주일은 저희는 평신도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6월 둘째 주가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녹색교회, 에코교회를 제가 지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로 웨이스트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도 교회에 설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줄이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월 둘째 주에는 저희 교회는 야외 예배 갔었습니다. 환경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6월 둘째 주일 야외 예배를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야외 예배 못 간 지 3년째입니다. 올해로 3년째예요.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듭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지만 저는 이 자연을 보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것을 깨닫는 그 예배가 속히 우리에게 다시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교회도 이렇게 우리 교회 보면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 자연하고 사실은 많이 친화적인 교회잖아요. 네. 좀 식물도 사실은 이렇게 한 종류만 딱 가지런히 그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사실은 우리 교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시사철 볼 거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봄꽃이 수선화부터 시작해서 매화 이것저것, 지금 앵두가 많이 열렸거든요. 앵두가 이번 주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보고 좀 따라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나가셔서 앵두를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곧 자연과 함께 자연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구는, 그리고 생태계와 인류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 전례 없는 생물 다양성의 손실, 불평등의 심화, 코로나19, 바로 그런 위기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들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라고 볼 때 바로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는 그냥 기후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를 일으켜서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독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 벨기에 지역에서 100년 만에 홍수가 났습니다. 20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과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폭우로 인해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폭우와 홍수로 난리가 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뭐냐면 이 초대형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7월에 영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북미는 열돔 현상으로 캐나다와 미국이 불볕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데스밸리라고 하는 미국의 국립공원은 56.7도를 기록했어요. 밴쿠버 지역은 48.6도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지구의 기온이 이만큼 올라갔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뭐였냐면 산불이에요. 건조한 환경에서 고온의 불이 자연적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산불로 어마어마한 면적의 나무들이 탔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터키, 캐나다 중심으로 초대형 산불이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산불 때문에 올 봄에 지금 어마어마한 산불들이 삼척, 울진 이쪽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산불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기후학자들이 기후 변화가 산불을 부추긴다는 점을 계속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올해 2월 UN 환경계획은 산불처럼 번지다라는 이례적인 산불 위협 증가 보고서를 냈어요. 왜냐하면 옛날보다 산불이 훨씬 더 커지고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전체적인 산림 자체가 건조해지고 불이 붙을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보고서에 보면 2030년에는 지금보다 14%가 더 산불이 날 거라고 예측했다라는 거예요. 2050년에는 지금보다 30%, 2100년에는 50%의 산불이 더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산불에 대해서 모른 척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강원도, 속초, 양양, 고성, 그 다음에 삼척 이쪽으로 어마어마한 산들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점점 더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안산 지역은 수암산에 산불이 났었잖아요. 이게 사람이 잘못해서 난 산불도 있지만 자연 발생적인 산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걸 보면 기후 변화의 원인은 지구 온난화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 지구가 따뜻해지는 것 때문에 기후가 변화되어지고 바로 산불이 난다라는 거죠. 지구 온난화는 왜 발생했을까라는 것들을 보면 바로 산업화라는 겁니다. 산업화는 뭐냐면 많이 만들어냈어요. 대량으로 생산했습니다. 대량 생산은 뭘 가져왔냐면 대량으로 소비를 가져왔어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리고 대량으로 그럼 뭐가 발생하겠어요? 쓰레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발전하고 커지고 좋아서 많은 것들을 생산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많은 소비를 불러오고 더 많은 소비를 불러오고 더 많은 쓰레기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풍요로운 삶, 생활이 오히려 득이 아니라 독이 되는 시절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지금 마스크도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쓰고는 있지만, 예, 전 세계 인구가 이 마스크를 하루에 한 장씩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날 거라는 거죠. 이게 잘 썩기나 하나? 그 모든 것에 뭐가 있냐면 이 산업화라는 거죠. 필요 없는 것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그걸 대량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인 거죠. 옛날에만 안 사도 될 만한 것들을 다 사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의 핵심은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대량 생산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독교는 사실 이 서구 문명 사회를 도와주는 역할들을 한 게 성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 본문을 가져다가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해소돼도 되는, 정복하는 것으로 여기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가르쳐 왔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것으로 성경의 본문들을 착각하고 쓰도록 만들,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후손들이 살 세상은 제가 볼 때는 암담합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썼지만 쟤네들은 산소 호흡기를 끼고 다녀야 될 수도 있어요. 네? 황사 엄청 심해졌죠. 옛날에 생각도 하셨어요,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물 사 먹는다는 얘기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상한 얘기처럼 들렸어요. 지금은 물을 사 먹는 거죠, 무조건. 그게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훼손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많이 설교 말씀 들으셨던 건데, 오늘은 요거를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게 구약의 본문을 들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내가 그걸 다 지켰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 자만심이 들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이거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 그 사마리아인이 거반 죽게 된 사람을 고쳐준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결국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내 대답이 옳은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가서 그대로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인과
이 제사장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거기를 지나갔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봤을 거 아니에요. 눈이 마주쳤을 때 제사장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레위인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어떡하지? 그 가운데 여러 생각들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결국 한 행동은 무엇이었느냐? 지나간 거야. 자연이 저렇게 훼손되고 마음 아프고 뭔가 바꿔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언가는 작은 것부터 해 나가라는 거예요. 급진적인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6년 얘기합니다. 6년. 마지노선이 1.5도 상승하는 게 지구의 기온이 1.5도 상승하는 게 마지노선이라고 보는데 지금 1.1도까지 왔거든요. 나머지 0.4도가 남았는데 0.4도를 얼마나 버틸려느냐? 지구가 이대로 가다가는 6년 얘기해요. 급진적인 사람들은 6년 이후에 지구가 멸망하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심각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 사람들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산불, 예. 지금은 요만큼 버는 것 같지만 뒤로 나가는 돈은, 나가는 생명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구를 볼 때 지구에게 이웃이 누가 되어주느냐? 여러분들이 이웃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지구의 자연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서 너희가 이와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뭘 해야 돼? 그럼 제가 뭘 해야 되냐? 지금 지구가 아픈데 죽게 생겼는데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어디다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Great Acceleration, Great Transformation이라고 얘기해요. 거대한 가속, 거대한 담대한 전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지금은 가속을 밟아서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폭포로 떨어지는데 배가 계속 와서 폭포 절벽 바로 밑에까지 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뭐 뒤로 한 걸음 한다고 해서 뭔가 크게 바뀌어지진 않지만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바꾸지 않으면 배를 돌려서 최대 출력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그냥 떨어지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방향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거대한 전환, Great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대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산업화 이후 평균 기온이 1.09도가 상승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1800년대부터 2019년까지가 얼마가 상승했냐면 1.09도가 상승했어요. 근데 불과 7년, 2012년부터 2019년까지가 얼마가 상승했냐면 7년 사이에 0.24도가 상승했어요. 1.5도가 상승하면 지구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사람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10년이나 빠르게 이 기온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빨라지고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이상 기온과 이상 징후, 이상 기후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1800년대로 기후로 인한 전 세계 재난 발생 횟수가 1980년대는 200회 정도 된대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에 의해서 재난을 겪은 게 약 250회. 2019년에는 얼마가 발생했냐면 1년에 800회가 넘게 발생했습니다. 1980년에는 250번인 게 2019년에는 800회가 한 3배 가까이가 증가했어요. 40년 만에 극단적인 이 재난성 날씨가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에 들어와서 이거는 더 빨라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가속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이라도 늦추거나 멈추거나 돌이키지 않으면 전 인류, 전 지구의 모든 생명들은 파괴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멸종이 공룡만 멸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 있는 어떤 한 종류만 멸종하는 게 아니라 인류가 멸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아세요? 대처는 했지만 이보다 더 큰 것들이 곧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는 얘기죠.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정말 암울한 세상에서 살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입장에서 미래를 고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입장에서 지금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탄소 중립, 탄소 제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업들이나 나라는 이 탄소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그리고 거기에 많은 세금을 부여하게 될 거예요. 이런 탄소 제로, 탄소 중립 운동을 환경 운동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독교 환경연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도 사실 여기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여가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2050년까지 이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우린 다 죽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은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되는 능력이 있어요. 스스로, 원래. 근데 그게 어느 순간까지는 그게 되는데 그 순간이 넘어버리면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요. 지금은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하지 않으면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자연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점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언정 우리들은 그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고 무언가 하나라도 우리의 손과 발로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피조물 세계를 구원하고 돕는 역할들을 하기를 피조물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창조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고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쓰레기들을 줄여가셔야 돼요. 플라스틱을 줄여가셔야 돼요. 소비를 줄이셔야 돼요. 지금 필요한 것은 나 하나쯤이야 라가 아니라 나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실천하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뭔가는 하셔야 돼요. 저희 집에 가면 한쪽에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쓰레기 더미들이 쌓여 있어요. 한쪽에 이 우유 먹고 껍데기들 멸균 팩들 껍데기들이 이렇게 주방 옆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를 모으는 거 보면 일주일에 한두 봉씩 나와요. 50리터짜리로. 플라스틱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모르겠어요. 조금은 비싸도 조금은 저기 해도 이 플라스틱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드는 생각은 그럼 아예 사질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예 사질 말아야지.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귀찮고 그래도 그게 환경과 자연을 위한 거라면 그런 일들을 시작하셔야 돼요. 누구는 시작해야 되는데 누가 시작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작하셔야 합니다. 나부터 시작해야 세상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 한다고 해서 뭔가 크게 바뀌어질까요? 나도 안 하면 세상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해야 세상이 바뀌어요. 내가 하고 우리 교회가 녹색교회가 되고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때 비로소 전 세계에 큰 변화가 시작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변하시면 세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세상이 따라올 겁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가 이름도 잘 졌잖아요. 에코플레이 마켓을 합니다. 에코플레이 마켓, 줄여서 애플마켓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과가 아니라 에코플레이 마켓, 애플마켓이에요. 애플마켓. 내가 쓰던 거 버리는 게 아니라 좀 나눠 쓰고, 여기 아이들 재활용 장터 할 거예요. 그리고 재활용 놀이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동에서 그 세제들 이거 통을 가져오면 거기다 넣어주는 그거 있어요. 그것도 와서 불러다가 할 겁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플라스틱을 좀 줄여내고, 저희가 수세미도 3배로 뜬 수세미랑 저는 쓰는데 좋더라고요. 그걸 사용합니다. 플라스틱 수세미가 아니라. 그리고 수세미를 말려갖고 쓴 걸로 수세미를 하거든요. 좋아요. 잘 닦여요. 조금은 우리가 그런 쪽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가치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은 비싸더라도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내가 자연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정도의 불편함 감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부터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정리할게요. 읽어주세요. 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왜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세요? 제가 같이 읽어주세요. 온전케 하시는데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할 때 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파합니다. 지구가 아파합니다. 온갖 많은 쓰레기로, 그리고 뜨거워지는 이 지구 때문에 고통받는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생명의 아픔에, 그 신음소리에 내 귀가 열리고 나도 아파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데 내가 작은 것 하나부터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다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세계가 지금은 쓰레기로, 지금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곳으로 바꿔놨던 저희들이 아닌가 주님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내가 그렇게 죄악 속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도 망가지고 훼손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이제라도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라도 바꾸게 하시고 주님의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 가서 너희가 이같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내 삶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금은 불편해도, 조금은 힘들어도, 조금은 비용이 더 들지만 우리가 먼저 앞장서도록 인도하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더불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구의 많은 생명들의 아픔과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듣고 있는 그 아픔들, 고통들을 우리도 듣게 하시고 이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고쳐서 이 자연들을 어루만지며 싸매며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며 주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그 자연을 회복하는 일에 저희가 조금이나마 작은 것이나마 시작하게 하시고 내 가치관과 삶을 바꾸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서 너희가 이같이 하라는 그 음성에 아멘하며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쓰레기를 줄여가고 소비를 줄여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